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기쁨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만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의 시선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짓 우리 사절 함께 찬양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어진 살 수 없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또 참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등대 되신 하나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영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온전히 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모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44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일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으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정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310장 이어서
39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9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갈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이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음력 설 명절을 지나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 우리의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한 가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느리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사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성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느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우리 인생,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해달라.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거느려 주시고 항상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사 예배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설날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가족 친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될수록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부렸던 모습, 낮아지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멸명은 저들의 죄악의 결과이지만 또한 의인 10명이 없기에 멸명당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분명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썩어져 버릴 영예나 재물이 아닌 백성을 귀히 여기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들, 한 지역에 말만 듣는 정치인이 아닌 온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인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신성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는 수가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더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를 아버지 사랑을 배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온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물질의 문제, 취업과 사회의 문제들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찬양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찬양드리는 찬양대와 섬기는 모두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이까만 삼기 부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날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의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주를 향하게 하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치료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도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이 덕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끼치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성경 문제 제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성경 문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나 뭐 이렇게 나오지 못할 때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개인적 영성의 시간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문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성경 문제 그 출석부를 제가 나눠드릴 것인데 수령해서 기록해서 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와 오케스트라 또한 우리 각 처소에서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잠깐 임시당회로 모여지고 또 우리 수도노회 노회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해 봅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직함을 소개하고 한국에게서 일어나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불충하고 죄악되고 완악한 마음들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위로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 생동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항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햇볕이 뜨겁고 밤은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괴로운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근데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출생부터 우리가 끝날까지 여러분들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귀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생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믿음을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잡아당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출애굽기 17장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다가와서 아말렉 족속이 다가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인데,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근데 이 에서의 한 15대 후손쯤 되는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별명이 무엇이냐? 광야의 하이에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탈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장소가 광야라 말합니다. 광야.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러니까 신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르비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난관이 몰아닥치는 그런 장소가 광야인 곳입니다. 지금 그런 장소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 가정의 광야, 삶의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 함께 들어주시고, 밥도 같이 먹어주시고, 때로는 돈도 빌려주시고,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광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다가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왜 다가옵니까? 도와주려 다가온 것이 아니라 약탈하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은혜가 지배해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힘겨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약탈해 갑니다. 빼앗아 가려고 다가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사람들, 가장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모님이 없는 자들, 단순하게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갑니까? 도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때는 이때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다가오는 이 아말렉 족속, 이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싸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라. 오늘 본문에 보니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 족속이 약탈하기 위해서, 빼앗기기 위해서 다가올 때 모세는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좋은 것들 그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여호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저게 얼마나 좋을까? 그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보석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저 아말렉 족속이 듣습니다.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빈털터리가 아니래. 그들의 호주머니에 금부치가 있고 보석이 있고 그들에게 가축이 좋은 가축들이 있대. 그거 빼앗으러 가자. 그거 약탈하러 가자. 아말렉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싸움을 걸기 위해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우리가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러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라, 싸우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적이 누구인지, 우리 편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아를 구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라는 것은 한문인데 저피, 나아. 그러니까 저 편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멍청하게도 피아를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서두를 보게 되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움을 하는가, 누구와 다투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아멘.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합니다.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다툼합니까? 누구와 싸움합니까? 모세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는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할 대상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야 할 동역의 대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싸움합니까? 모세와 다툼합니다. 모세와 싸움을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마사가 등장하는데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바가 등장합니다.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목마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목마름 때문에 목사님과 다투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투는 분이 계십니다. 에휴, 김집사 때문에 그렇지. 아니야, 박집사 때문에 그렇지. 어리석은 것이죠. 또한 가정에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적군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싸움한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협력 관계인데, 동역의 관계인데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분명하게도 선포하죠. 누구와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우리 인생에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고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흔들기 위해서 다가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싸우셔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남편이랑 싸우지 마시고, 아내랑 싸우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것들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싸우고 모세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말렉 이 족속이 빼앗으러 다가왔을 때 모세는 점진적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 단어가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지팡이가 도와줍니다.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는 내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팡이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스펙이라는 지팡이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재산이라는 지팡이가 있고 또 어떤 분에는 외모라는 인생의 지팡이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든든하게 여겨지는 것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지팡이가 있으면 든든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아말렉과 같은 족속이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이 지팡이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였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건네주신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 말씀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지팡이입니다. 때로는 이 지팡이로 인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했고 이 지팡이를 내려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들 아시죠? 이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바로 이 지팡이에서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내려치니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기도 하였고 지팡이를 내려치니 우박이 내리기도 하였고 지팡이를 통해서 이 10가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지팡이 자체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팡이만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것을 무속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만 따라가는 것 앞길을 점치고 교회 안에서도 무속신앙 따라가듯이 지팡이만 바라보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팡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든든할 수 있죠. 내 인생의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산 꼭대기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스킬,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학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니 모세가 기도할 때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 아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대면하기 위해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제약이 많이 있죠.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최전방에서 싸울 수는 없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퇴직하시고 노년에 이르러서 거동도 불편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실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모세가 높이 올라 기도하니 저 아래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산에 올라 기도하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활동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로 훌쩍 넘겼습니다. 노구의 몸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높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듯,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듯 모세도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유는요,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새벽의 자리, 이 자리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기도할 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두 팔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팔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죠. 이와 함께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4년도 104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100세 때 100세 기념해서 신학 잡지 기자가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신앙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총과 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목사님이 답변해 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총이고 나에게 칼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 총이 되고 칼이 된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무엇이 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칼이 있으십니까? 그건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팔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것들을 빼앗아 가고자 아말렉 족속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싸움도 할 줄 모릅니다. 나에게 총이 있는 것, 나에게 칼이 있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항복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산 아래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2022년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총과 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스펙, 나에게 있는 지식, 나에게 있는 어떤 스킬, 그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형 에서와 아버지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에 있어 자신의 인생을 건설할 수 있는 총과 칼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형의 장자권,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쟁취하면 내 인생 보람듯이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 그것이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야곱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75년이 되어서도 야곱은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나루토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 비로소 이 야곱이 이 100세 때에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야곱은 총 147세를 삽니다. 야곱이 100세에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야곱이 100세가 아니라 조금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항복했다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조금 더 빨리 하나님에게 항복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총과 칼로 여전히 내 인생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 인생 내가 싸워보겠다. 우리는 여전히 투쟁합니다. 그게 됩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서도 항복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큰 문제 앞에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지고 해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것들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함, 또한 믿음의 풍요로움, 은혜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2022년
악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고자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협력의 관계입니다. 성도끼리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기도 요청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마음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이까?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항복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아말렉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영적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투항을 받아주시고 이 땅의 문제에서, 싸움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또한 자신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주시고 해결해 줍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찬송 280장 1절 찬송하실 텐데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항복하는 마음 가지고 찬송합니다. 천부여 천부여 기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천부여대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를 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되어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가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되어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팔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투항합니다. 나에게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하나님 싸워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투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항하며 나아갑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우리에게 전쟁하고자 싸움하고자 다가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에게 투항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두 팔 들어 항복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지팡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러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